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첫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네 번째이고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3월 19일 목요일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네 번째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 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자, 저희는 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종 혹은 종업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두 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행동을 하라였지요. 올바른 행동, 순종이었습니다. 둘째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였습니다. 육신의 주인에 대한 인간적이고 일시적인 순종이지 영적인 면에서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종업원이나 종이 사장이나 주인에게 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총 7개의 가르침 중에 2개를 다루었고 5개가 남았는데 오늘 3개 하고 내일 나머지 2개를 하고 내일 동시에 이제 주인이 가져야 될 태도, 고용주가 가져야 할 태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태도. 오늘 5절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이 단어 표현만 단순히 본다면 우리들은 내가 상사, 사장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아닙니다. 실제로는 주인, 사장, 상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상사와 사장에게 존중을 보여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사, 사장과 더 나아가 우리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직장 구조, 사회 구조, 이러한 관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두려움은 공포에 질린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삶에 이런 구조와 질서를 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건전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 당신의 업무적 삶에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부여받은 고용주나 상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 우리는 건전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권위를 주기로 지명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로마서 13장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참고하고 건전하고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십시오. 네. 아멘. 자, 이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자명하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부정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 걸리면 법에 의해 벌칙을 받고요. 생활 속에서 다툼과 폭력과 타인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 경찰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 국가 운영권, 치안 유지권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넓게 생각할 때 최소한의 정의가 시행되고 악인들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특정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권위의 법, 그리고 인간 삶의 구조 속에 내재된 순종과 복종의 원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용주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순종은 그러한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건전한 경외심, 즉 두려움과 떨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올바른 헌신이에요. 자, 올바른 헌신. 이것은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행동, 올바른 관점, 올바른 태도, 올바른 헌신.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헌신,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은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종업원과 직원이 되는 유일한 길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라는 것이고요. 진실된 충성과 온전한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든 누가 안 볼 때든 똑같이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와 가르침을 아름답게 하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이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는 60분마다 60분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헌신으로 해야 하고요. 성실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일할 때 온전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걸 뜻합니다. 위선이 없는 마음, 충성심에 분열이 없는 그런 마음, 단일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올바른 헌신입니다. 성실한 마음. 5번째, 올바른 동기로 해야 합니다. 올바른 동기. 네. 이렇게 간략하게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 녹음 파일 올려드리지만 메모를 하시면 집중이 되실 거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5째, 올바른 동기로 해야 합니다. 자, 5절에 그 올바른 동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하는 삶 사이에 구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하는 삶,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의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밖에서의 일은 그냥 세속적인 삶이다. 이러한 성속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건전한 가르침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세속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식당 주방에서 일하든 보험회사 설계사로 일하든 행정 업무로 일하든 컴퓨터를 가지고 광고회사가 요구하는 영상을 만들든 조립 라인에서 일하든 비서로 일하든 서류 작업을 하든 육체 노동을 하든 건설 현장에서 일하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회사 사장 밑에서 여기저기 직원들을 관리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거룩히 구별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거룩한 예배 행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수시로 하는 그 일,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으니까요. 먹고 마셔서 힘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며 기도만큼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한 헌신입니다. 성경 읽기나 교회 가는 것만큼이나 매일 출근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세상에 고용주를 섬기듯 일해야 하며 그 고용주에게 헌신하듯 일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한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계약상 돈을 받기로 한 것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노출이 되고 업무의 태도와 업무의 결과가 다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직장에서 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매우 유익합니다. 매우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성실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높은 퀄리티의 업무 결과를 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할 때, 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른가? 교회를 다닌다더니, 아, 저 사람 참 괜찮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달라. 라는 생각을 하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직장에 불만을 품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회피하려 하고 추가 업무를 다른 사람들은 다 자진해서 맡으려고 하는데 혼자 꽁무니를 뺀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 개인의 인격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비판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설교자나 기독교 전임 사역자로, 목사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만 말하지 겉으로는 말하지 않는데 너는 안 돼. 네가 사는 방식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너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은 상처가 되니까 이제 설교 때 얘기를 하거나 진짜 신뢰관계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전임 사역자이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풀이하면서 전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녹여내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목사도 설교하고 그리스도인도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 안 읽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람 빼고는 성경 안 읽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그들에게는 첫 번째 읽는 설교, 성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풍기는 삶에 실패한 사람들은 절대 선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선한 증거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기독교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저는 기꺼이 그런 사람들을 추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목사로 하여금 교회의 장로를 세운다든지 중직자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외부인의 평가도 고려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목사는 뭐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뭘 떼어보거나 뭐 알아보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그 행적과 궤적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노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업이나 학업의 퀄리티, 또 기업과 학업 속에서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교회 내에서 목회에서 문제점들이 생겨날 리스크를 안고 저희가 사역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기업이나 학업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요. 기본적인 리스크 외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그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행동으로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순종이 있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용주에게 순종을 할 때 그것은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굴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더욱더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순종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할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 그런 거 기억하고 인간적으로 순종 잘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태도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고요. 올바른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헌신, 성실한 마음이죠. 성실한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 그리고 올바른 동기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예배이고 주님을 위한 그 헌신된 전임 사역자로서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동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지만 그것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헌신의 과정인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정말 작은 것이라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